오늘 두려움을 해독하는 세 가지 영적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리의 소굴로 들어가는 이 양의 마음을 지배하는 정서는 두려움이겠죠. 양은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리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는 이 양들이 직면하게 될 이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왜 사형을 당하셨냐면 종교 권력으로 대표되는 가야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요. 또 정치 권력으로 대표되는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셔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신성 모독죄였고 또 정치적으로는 그 반란죄입니다. 반란죄의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 시대의 종교와 정치는 언제나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 매우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단지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길 또는 성숙한 시민으로 사는 법 또는 이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라면 정치나 세상이 기독교 복음을 적대시할 이유가 없죠. 근데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선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와 정치란 언제나 스스로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왕과 주권자라는 강력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롭게 출현하는 예수라는 이 예수의 운동, 예수의 복음을 직면할 때마다 그 복음을 미워하고 또 박해하고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들어갈 때 침묵을 선택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 말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정치에서 나온 말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표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예수를 왕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언할 때 세상이 적대적 태도로 돌변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세상에서 침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회개하고 복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해독하는 세 가지 영적 처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과거의 길을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 뜻이 뭘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선생과 같고 종이 상전과 같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가 걸으셨던 길과 다른 길을 걸으려 하지 말고 예수가 사셨던 삶과 다른 삶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냐면 지금 저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런 기적을 행한다라고 조롱한 거예요. 바알세불은 그 뜻이 파리의 왕입니다. 유대인들이 사탄과 마귀, 귀신의 우두머리였던 바알세불을 비하하는 말로 했던 말이 파리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하냐면 파리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들을 한다라고 예수님을 모독했던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모독했다면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오냐면 우리가 미래의 일을 예측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오죠.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두려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 너희가 나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은 너희의 인생의 필연적으로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음을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며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두 구절만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걸으셨는데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꽃길만을 걷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참 무겁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모독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여러분, 핍박과 박해와 이런 것들은 너무 거창한 이야기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편함이 있는가? 나는 예수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만일 내 안에 그것이 없다면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사탄과 세상과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봅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거든요. 이미 자기 편에 있는 자기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정체성을 갖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 내 공적 신앙을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사탄은 반드시 그 영혼과 삶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을 하면, 그리고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믿지 않는 가족과 남편과 이웃과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꼭 교회를 다녀야 되니? 왜 신앙을 이렇게 광신도처럼 믿어야 돼? 신앙이 꼭 그런 거야 라고 조롱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한 그리스도인 자매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참 마음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그러는 가운데 꿈을 꾸는데 자기가 길고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그리스도인 자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가 너무 길어서 걷기에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이 끝에 한 부분을 딱 잘라주니까 조금 가벼워졌지만 그래도 불편했어요. 그렇게 3번을 십자가를 잘랐다는 거예요. 3번을 자르니까 십자가가 가벼워지고 또 어깨에 적당히 맞고 그래서 쉽게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는데 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이 나타나는데 긴 십자가를 힘들게 어깨에 메고 온 분들은 그 십자가를 갑자기 요단강에 턱 놓더니 그를 다리로 삼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처녀는 자기가 십자가를 3번이나 잘랐잖아요. 짧아진 십자가를 딱 놓으니까 다리가 안 되고 그냥 물에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인 자매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나를 따를 수 있느니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뭔가요? 주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고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 오늘도 우리가 암송을 했지만 사도신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 기독교 교리를 담고 있어요. 그중에 성자 예수님의 생애를 4가지 낮아지심과 4가지 높아지심으로 딱 요약을 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의 궤적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안에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셨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더 낮은 자리로 가셨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은 세상의 흉악범들과 가장 나쁜 죄인들이 사형을 당하던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더 낮아지셨죠. 그리고 주님은 땅속 깊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공생애는 비하의 삶이라고 그러죠. 낮아짐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신경은 그 다음에 주님의 삶을 4가지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낮아지심을 통해 높아지심을 경험하신 삶의 쾌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낮은 길, 좁은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 잘 아시죠? 문학평론가였던 이어령 씨가 썼던 글 중에 폭포와 분수에 대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어령 씨는 폭포는 동양인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분수는 서양인이 좋아한다. 그래서 폭포는 대단히 동양적 삶을 묘사하는 것이고 분수는 서양적 삶을 묘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폭포란 자연의 순리를 따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삶이죠. 동양적 삶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양인들은 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며 인위적 인간의 힘으로, 문명의 힘으로 물을 아래로부터 위로 끌어오르는 분수적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폭포와 분수는 어떻게 대조가 되나요? 폭포는 대부분 깊은 산 속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물이 아래로 내려 꽂히는 힘으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 물의 낙차가 크면 클수록 거기로부터 엄청난 전력과 힘을 만들어서 수력 에너지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 한가운데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분수는 존재해요. 그러나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모터를 돌리면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수도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분수는 없어요. 낮에 잠깐 한번 반짝이거나 밤에 화려한 조명 속에서 한번 그렇게 솟구쳤다가 다시 잠잠히 떨어지는 것이 분수의 운명이죠. 그러다가
그 분수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하면 많은 분수들은 버려진 채 그렇게 흉물로 남아있는 분수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폭포와 같은 삶이 있고 분수와 같은 삶이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죠. 누구도 찾는 곳이 없지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조용히 주님 때문에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폭포와 같은 삶. 그러나 거기서부터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복음이 이 역사와 인류와 세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인 줄 아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낮아짐을 통해 그분은 역사와 세계를 바꾸는 엄청난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 분수처럼 화려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영적 소모와 에너지의 고갈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에너지들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낮아지나요? 예수님 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셨나요?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란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 사랑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곳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낮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명의 증인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무시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증인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히 하나님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과거 주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길을 기억하라면, 두 번째는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최종 판결을 기대하며 살 때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장 26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숨은 것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어떤 것도 감추어지지 않고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움이 지배하죠. 이 세상은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의 속성은 모든 것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거짓이 어둠 속에서 진실을 억압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진실되게 살고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억압당하고 은폐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치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역사책이 있어요. 이에치카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역사 기술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과거의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 시대가 과거를 역사를 기술할 때는 언제나 자신의 관점과 시각으로 해석된 역사를 기술한다는 거예요. 가공된 역사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란 왜곡의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역사를 왜곡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오랜 기간을 강점하며 우리나라를 수탈했죠. 그러나 일본은 끊임없는 교과서를 통해서 그것을 재해석합니다. 우리는 조선을 침탈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천황의 은혜를 베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은 우리 일본의 덕택이라고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들은 신사참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 범죄자들의 그 위령을 모신 위패들을 모신 그 사당에서 모든 정치인들이 가서 참배를 해요.
그들을 신성시합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을 미화시키는 것이죠. 또 위안부도 그게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조선의 여인들을 취업시켜준 그들이 살 길을 그들이 자발적 매출이었다라고 역사를 왜곡하죠. 이것이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일을 보세요. 똑같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던 독일이었지만 독일은 철저하게 과거사를 반성합니다. 나치 부역한 사람들을 철저히 단죄하고 나치 2차 세계대전에 피해를 줬던 국가들에게 철저히 배상하고, 총리가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폴란드에 가서 거기서 사죄하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과거의 과오들을 회개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벌였던 그 만행들을 똑똑히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희 선조들이 행한 일이다라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왜 등장할까요?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독일은 기독교 국가죠. 기독교 국가로서 그들의 의식의 저변 속에 흐르는 중요한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짓도 완전히 은폐될 수 없다. 모든 진실은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독일은 용기를 가지고 과거의 과오에 직면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는 그런 역사적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존경받는 리더 국가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밝히시고 낱낱이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최종 판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진리를 은폐하고 어둠에 부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충격적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진실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이 역사의 왕이 되셨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비록 이 땅에서는 조롱과 멸시를 받고 비록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두움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고난, 또는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당장 보상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들, 아픔들, 우리의 인내들을 주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과거에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이 자리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새가 2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린다는 것은, 한 아살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입니다. 4,000원에 팔리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참새 2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 너희들 중에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를 세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의 가장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내 인생을 돌보고 지키고 계심을 믿기에, 내 눈에 보이는 삶의 현상들이 고통과 두려움과 때로는 근심을 불러일으킬지라도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다 보면 난기류를 만날 때 비행기가 이렇게 확 떨어지거나 막 흔들릴 때가 있죠. 저도 목사지만 그럴 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거 혹시 이러다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소녀가 탄 비행기가 난기류를 크게 만나서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고 막 심하게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공포에 떨고 그러는데, 그 소녀는 너무 평안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행기가 안전된 다음에 옆에 있던 그 승객들이 이 소녀에게 물어요. 너는 무섭지 않니?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어떻게 안 무서울 수 있어? 그럴 때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비행기를 운전하시는 파일럿이 제 아빠예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이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고 또 떨어질 때도 있고 계속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할 것이 뭡니까?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의심, 교만, 열등감, 미신숭배, 비겁함, 의기소침, 염려, 불안의 형태로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 얼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물과 기름과 같아서 절대로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빈 컵에 보면 유리컵 안에 가득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나요? 거꾸로 뒤집어서 막 흔든다고 공기가 빠지나요? 거기에 진공청소기로 공기를 쫙 빨아들인다고 공기가 사라지나요? 공기는 계속 그 빈 유리컵 안에 항상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근심의 감정도 언제나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공기를 빼는 방법은 그 안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우는 것만큼, 채워지는 것만큼 그 안에 있던 공기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 보잘것없는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심을 믿고 환경과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주님께 맞출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심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며 담대하게 세상 속에 나가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이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면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때 하나님도 나를 시인하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에릭 리델이라는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제8회 파리 올림픽에 100m 달리기 선수로 출전해요. 유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이분 나중에 선교사가 돼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이 경기에 참여해서 예선을 다 치러서 당당하게 결승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림픽위원회에서 이 결승전 날을 발표하는데 그것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에릭 리델은 담대하게 공포합니다. 저는 주일날은 뛰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저는 뛸 수가 없습니다. 에릭 리델은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아요.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 조국을 팔아버린 사람, 옹졸한 신앙인, 영국 스코틀랜드 전체가 이 에릭 리델을 비난했어요. 그때 에릭 리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에릭 리델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모욕을 기뻐하며 100m 달리기를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그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올림픽위원회가 이 에릭 리델에게 주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400m에는 훨씬 더 많은 유력한 금메달 후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릭 리델은요, 놀랍게도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해요. 처음 100m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00m는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증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과 함께 여러분들도 존귀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것도 두렵고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영광에 이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결하실 최종 판결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을 빛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 함께 계시기에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용기와 믿음으로 신뢰로 아버지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 가운데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사람인 걸 드러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 예수의 사람, 예수의 아버지 승리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그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의 이 날을 믿음과 담대함으로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신실한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눈동자와 주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과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믿음의 길 담대히 걸어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드러내고 예수의 복음 온전히 나타내는 살아있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증인들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당당한 예수의 증인들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다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따르며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수고와 헌신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하나님 그때 정말 존귀와 영광을 얻을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로 담대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